할렐루야. 예. 오늘 더 웨이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주에는 갑자기 저희 교회 93세 어르신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그 남편분이 103세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정정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례식을 가게 됐는데 우리 정수미 강사님 같이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옷이 빨간 패딩을 입은 거예요.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강사님,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학기 때 배웠지? 교수님들에게 들었던 말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세 가지 준비. 항상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알았다고 금세 또 옷을 바꾸고 입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준비된, 예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분이 다음 주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소천에서 참 안타깝게 됐고 참 내일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준비되어 있는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더 웨이,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말씀이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으로 형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외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가만히 보면 가끔 운동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시고 이번 주 못 오면 다음 주 오면 되고 그냥 만족하고 평안하고 그런 대로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익숙함, 편안함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자녀, 행복, 기쁨, 감사.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전부일까? 우리는 우리 삶의 자신의 축복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 땅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광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성전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집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 주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죠? 담대하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길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들, 더 웨이,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더 웨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을 내는 사람들, 그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혜롭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럼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교회에 중간 중정에 제가 화초를 잘 키우는데 거기 봄부터 키웠던 화초들이 하루아침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한 번에 사그러들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안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약속 위에 서서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모든 계곡은 메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패인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인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상처와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라.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출정하려면 먼저 전위대들이 나가서 길을 닦습니다. 파인 곳은 메꾸고 산과 언덕은 깎아서 낮추고 거친 땅은 골라 평평하게 만들고 또 굽은 길은 곧게 하는 그런 전위 부대가 앞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나면은 군인들이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병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만드는 것이죠. 불도저로 땅을 밀어버려서 그 뒤에 탱크도 지나가게 하고 또 군인들이 따라오게 하고, 그래서 이곳저곳이 막혀 있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가운데 패인 골짜기, 상처와 절망의 낙심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옛날에 학교 시절에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던 그런 생각들, 또 사업을 하다가 경영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나서 파산에 이르렀던 그런 경험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서운한 그런 상처, 그래서 교회생활 가운데 패인 그런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움푹 패인 골짜기를 만들어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동굴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정신과가 말하기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데 저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어느 상처에 붙잡혀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나아질만 하면 또 과거 상처를 또 들먹거리고 또 얘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과거를 지우는 그런 약을 주고 어떤 테라피를 행하여서 지우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과거의 아픈 상처를, 절망의 상처를 지워버리기만 한다면 85% 이상은 정신병원에서 다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크고 작은 이런 상처, 그래서 그 골짜기가 패여서 주님이 그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찾아올 수가 없고 역사할 수가 없고 그 인생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어떤 상처, 남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또 억울한 일, 그런 일을 가지고서 늘 매어서 산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깊은 골짜기의 웅덩이를 파고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인 웅덩이는 채워야 합니다. 메꿔야 합니다. 파인 곳에 또 파이고 또 파이고 또 파이고, 절망과 낙심과 주님께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 그 패인 골짜기의 모든 상처가 메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의 모든 상처가 메워질 때, 그래서 아픔과 절망과
모든 고통이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0장 4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교만의 산을 깎아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마다 아집과 고집과 교만의 산과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많은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산과 언덕이 높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비난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감히 나한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날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가만히 봐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만 내가 누군데 소리를 지릅니다. 가만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높은 산,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높은 산과 언덕을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치고 또 깨트릴 때, 그죠?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불편한 삶을 삽니다. 늘 부딪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섬김의 목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데요. 목장에 오시면 남자고 여자고 다 눈물을 흘립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만지시니까 목장에 오면은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에 오면은 서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이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은 늦게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평신도는 평신대 때보다 재직을 임명받아 직분자가 되면 더 섬겨야 합니다. 서로 집사 때 평신도를 섬겨야 합니다. 안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면은 더 섬겨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주의 종이 되면은 더 섬겨야 합니다. 저는 더 섬기려고요. 목사가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모든 언덕과 산을 깎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신약까지 예수님의 탄생까지 400년 기간을 암흑기, 흑암기,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낮출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임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섬김의 훈련으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높아진 산을 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질 때, 깨어짐이 있을 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낮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사의 빛난 겸손과 섬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자희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섬겼던 이자혜 목사님은 경남 남해 한 이름도 없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김제에 있는 우리 장모님이 그죠? 김제 벽굴제 최초의 저수지 그곳에서 이제 나를 머슴으로 써주세요 하고 들어간 집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의 집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머슴 이자에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님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이 주인 조덕삼과 또 머슴 이자익은 나중에 둘 다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하면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장로님 밑에 영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그래서 두 분이 다 이제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여러 교회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울 때는 이 안수집사 영수가 대부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던 이자익 영수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늘 이자익 영수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1908년도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안수집사님 영수를 놓고서 이자익, 조덕삼 투표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만 머슴인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되고 그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큰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붙었으니 이 교회가 난감하게 되었네. 그런데 떨어진 조덕삼 영수가 나와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봉사하기가 그래서 어려운데 이 젊은 이자의 영수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이자의 영수를 장로로 잘 받들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집에서는 머슴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섬겼습니다. 예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저번에 겸손을 본받자, 저 믿음을 본받자.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우리 조덕삼 영수도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가 되었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장으로 3번이나 역임하셨고 큰 업적을 남긴 목사님이 되었고 조덕삼 장로님은 대대로 겸손의 본을 보여서 온 가족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사장님은 한 교회에 다니는데 장로에서 떨어지고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사원이 장로가 되었어.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머슴인데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장로님 얼마나 이 장로님을 잘 섬겼는지 감동을 주니 그 교회에 부흥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교만의 산이 있든 어떤 언덕이 있든 다 쳐부셔서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의 산도 깨뜨려서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나의 자랑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다. 그런 지식의 교만도 깨뜨려 버리시고 내가 좀 돈이 있다. 물질의 교만도 깨뜨려 버리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 권력의 교만도 깨뜨려 버리시고 낮아져서 섬기면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에게 수십만 명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에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천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를 베풀 것입니다. 자기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낮추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주님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거친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거칠어요. 다시 말하면 굽어진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굽어진 신앙생활을 바르게 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거칠어, 신앙생활이 거칠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 상처로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시선, 왜곡된 마음, 왜곡된 상태 속에서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하고 늘 비평하고 부정적이죠. 그래서 굽어진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분명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나를 붙들 때에 우리는 거친 인생이 부드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한때 굽어진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굽어진 마음으로 형을 속이고 그래서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서 거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그가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지잖아요. 그래서 굽어진 인생이 바로 펴지면서 그의 인생에 축복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4절에 보니까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험한 모습이 선하게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도 많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땅이 막 울퉁불퉁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험한 인생이 평안한 인생으로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참 우리 안에는 욕심들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 물질의 욕심, 세상의 권세, 세상 자랑 내려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돌도 치우고 가시와 엉겅퀴도 잘라내고 울퉁불퉁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험한 길이 평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상 쓰지 마십시오. 부드러워지십시오.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을 평안하게 평지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거울 보고 자주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부드러운 마음, 평안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며 물질적이며 정치적이며 종교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죄를 고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인됨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은, 회개가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데 죄 회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복음의 메시지는 복이 아니라, 치유가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어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담대하게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축복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고,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을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인 골짜기를 메꾸고 산과 언덕, 높아진 교만의 것들을 낮추고 뿐만 아니라 거친 인생, 거친 신행을 평탄케 하고 험한 인생의 길을 평지로 만들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닫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더 웨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